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은 사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시작점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특별히 리더인 갈렙이 길갈에 있는, 우리가 길갈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했죠. 영적인 거듭남, 거기에 본부가 있었죠. 그래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에게 헤브론 땅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넣지 마십시오, 이 요청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유다 백성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 있어서 다른 땅, 이미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것은 두 지파 반 지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개 반 지파는 레위 지파를 빼고 땅 분배에 있어서 특별히 헤브론 땅은 제비 뽑는 거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처음 사경에 시작할 때 기생 라합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사경의 마지막도요,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사경의 마지막 본문인 갈렙도 사실은 유다 지파의 리더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문 14절로 가보면 그니스 사람을 또 얘기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말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언약 백성에게 들어왔고 그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히 쫓은 것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강력한 이방 여인 하나를 들어서 정복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한 이방 사람 갈렙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15장은 유다 지파, 그리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각 지파로 나눠주는 땅의 분배가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속에 믿음의 사람, 특별히 언약을 끝까지 신실히 따르고 의지하고 믿는 자로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경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그만큼 이 마지막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이 갈렙의 사건은 그만큼 구속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첫째 날 시작하면서 그 약속을 적용했던 그가 지금 갈렙을 통해서 우리도 적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종임이 증거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3장에 이미 이 땅이에요. 그때 이 땅 때문에 실패를 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이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 그 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증인이고 갈렙과 동료로 같이 정탐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땅을 갈렙에게 준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증인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함께한 동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정중하게
아주 겸손히 동료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청언을 하는데, 이 청언의 내용이 쭉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 같으면 여호수아 씨, 그때 우리 같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거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같이 정탐꾼도 나갔고 두 사람이 또 연합해서 성실하게 보고도 했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85세가 된 갈렙이 매우 정중하게 청언을 하듯이 겸손히 여호수아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러한 태도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했냐면,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끌어내고 약속을 상기시키고,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겸손히 청언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차분히 겸손히 설명을 하면서, 목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함부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청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아주 겸손히 차분히 설명하는데, 설명할 때 13절을 보세요. 13절, 이 내용을 쭉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요. 이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앞에 청언한 이 내용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청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공손히 정중히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그 기억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행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따라가고 약속을 의지하고 또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겸손히 청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모셔올 때 얼마나 공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나이다. 네, 여기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말씀으로 청언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언을 하는데, 이 청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다 같이 출애굽기 2장을 가보십니다. 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겸손히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는 청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청언.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열아의 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청언하는 목표예요. 하나님에게 상달되도록.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가 구하는 대로, 땅을 받는 대로 다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 약속도 중요해요. 그러니 겸손인데,
청혼한 건데 24절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청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걸로 끝날까요? 하나님이 알았어, 그걸로 끝날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이에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단어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쓰고 있어요. 이 용어가 나자짐인데 3장 8절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나온 단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신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신방에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은 내가 직접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의 고통을 받는 걸 다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거 다 보시고, 그거를 언약의 하나님이 직접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도록 하는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시 설명하지만 여호수아도 그 청원의 내용을 다 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경상도 사투리를 그러죠. 됐다 마, 그만해라, 나 다 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요. 왜요? 두 하나님의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85세 청원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내려와서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겸손히 청원하는 갈렙이 여기에서의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특별히 바울과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잠깐 디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시면 약속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 이런 겸손해요. 하나님께 청원할 때도 겸손, 또 그들 간에서도 겸손. 특별히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줬기 때문에 갈렙은 그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 디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르게 해서요,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질서가 있게 하고 권위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 이 부분이에요. 보시죠. 디도서 3장 12절에 보세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자, 디도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두기고를.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가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디도에게 두기고를 보내는데 그 두기고가 오기 때문에 너는 급하게 나게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3절. 교법사 세나와 미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급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급히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에게 충격으로 왔어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이렇게 일하시려면 한 달 전이라도 미리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급히 와라, 또 어디 보낸다, 이러면 나 일 못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또 정신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다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생각들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겸손히 청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청언을 하는데 겸손한 모습이 뚝뚝뚝뚝 묻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려오셔서 응답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이와 같이 청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 앞에서 축복했는데, 이 축복은 오히려 오늘날 보면 합심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하고 축복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실현이 되어질 때 여기 첫 번째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접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청원하는 그 모습이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청원하는 내용을 보시면, 자, 분명히 6절,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다 알고 있어요. 자, 다 알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런데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그 목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갈렙이 45년 전에 한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이 없는 자신의 심령의 상태에 대하여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내용이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여러분 여기 나타난 게요,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니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걸 또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내동갱이 치고 거부했어요. 그거를 그들의 그 불신앙이 전염병같이 번져가지고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 부른 것과 똑같은데 갈렙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요,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리더가 되어서요. 또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또 말해요. 그러니 지금 7절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것, 8절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 그리고 9절에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고, 아하, 갈렙이 과연 나의 종으로서 그 약속, 45년 전의 약속을 끝까지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여러분 내용이 민수기 13장인데 여기에 끝까지 성실했다, 또 온전히 쫓았다,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을 지금 갈렙은 원하는 것인가?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갈렙은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 하나님께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13장, 민수기 13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갈렙은 왜 성실히 보고했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 왜 말했는가?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어떻게 달라는 건가? 그걸 보려고 해요. 26절이요.
민수기 13장 26절에 보면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27절이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 뭐예요?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황량한 땅을 본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실과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8절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멘하여 그 약속이 아멘하여 성취되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이었. 두 사람이었어요. 아멘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만요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악자손. 그런데 지금 그 안악자손을 마지막으로 멸함을 통하여 유다 산지를 얻게 되는 그 시점에 온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45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 갈렙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는 다 죽었어요.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신뢰할 것을 거부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게 여겼어요. 뭘로요? 자기들의 생각으로요.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요. 자기들이 편하려고요.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할 때 지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상담이 있어서 2시간을 상담을 했습니다. 쭉. 그런데 이 여자 지사님의 결론은 꼭 2시간을 열심히 제가 말씀을 찾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였기 때문에 2시간, 3시간도 뭐 끄떡이 없이 견딜 수 있었거든요. 2시간을 다 상담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사님이 대구 분이었어요. 이민 온 분이었는데, 목사님! 그래서 네, 그렇지만요. 아니 2시간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렇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지사님이 때때로 또 상담했어요. 제가 즉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대답으로 지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지사님이 알아서. 왜요? 제가 설명해도 또 그렇지만요 순종 안 할 거 알거든요. 그때 본인이 당황하더라고요. 특별히 청교도들은, 존 번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자주 상담을 받고, 또 리차드 백서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아예 책망의 시간이 있었어요. 책망의 시간. 마치 오늘날 치과 가면 예약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리듯이 성도들이 화요일 밤 쭉 기다리다가 저 A 지사님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B 지사님, C 지사님. 그런데 B 지사님이 상담하는데 백스터 목사님이 큰 소리가 나오면 거기 기다리던 성도들이 놀려. 이야, 이거 떨린다. 왜요? 그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영적 안전. 심지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그 당시 성도가 아프면 뭐 외과 의사 수술 뭐 그런 게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칼 들고 외과 수술도 했어요. 수술도.
그런데 어느 날 이러다 사람 죽겠다 싶어가지고 중단을 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바로 그렇지만요는 전형적인 불신앙이에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지금 갈렙은 계속 아멘, 아멘, 주님 제가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또 아멘한 거 아시죠? 그 45년 전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있으며 약속이 성취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만요, 토를 달아요. 토를. 아까 디도서 3장에서도 여러분 사역자들이 토를 답니까? 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왜요? 순종의 사람으로 하시고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사람,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을 신뢰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왜요? 약속을 신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또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또요, 자기 영광을 취해요. 영광. 기념비를 만들고 쌩 난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왕권을 빼앗아 자신이 기뻐하는 종에게 줘요. 여기에 본문에 갈렙이 성실히 쫓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자기에게 약속이 실현되게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내용이지만 이 고백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과 약속과 구원이라는 것에서 저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아멘하는 사람으로 약속이 실현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 내가 성실히 주님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 성경에서는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다 같이 로마서 4장을 가보시죠. 로마서 4장이요. 자,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끝까지 신뢰하는가, 성실히 쫓는가. 4장, 로마서 4장 20절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뢰했어요.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먼저 감사했어요. 뭐 아들을 얻은 것도 아닌데 먼저 감사해요.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중요한 단어가 확신이에요. 확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루고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희생제사로 드리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길을 나섰어요.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일어나서 아들을 묶습니다.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내리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막 내리치려고 할 때 됐다, 그만해라, 그 음성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죽여도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성취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의
11장 19절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성실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 백성들에게 오히려 불신앙을 오염시켜서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 여전히 이 85세가 되도록 끝까지 45년이 지났지만 끝까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겸손히,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따라서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호수아 14장 가서 지금 갈렙이 성실히 쫓았던 것,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 10절로부터 보시면, 이번엔 세 번째요. 10절로부터 보면 이제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끝까지 신뢰했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신뢰하고 있으니 이제 주님 결론을 좀 내주세요, 이거예요. 결말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또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을 다시 얻고, 또요 여호와 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재물을 마련한 것도 없고 결론을 내달라는 겁니다. 결론을.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10절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지금 갈렙이 무엇을 또 여호수아 앞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뭘 강조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뭐죠? 하나님이 약속을 4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신실히 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행하고 계세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자기의 육체가 강건해요. 육체가 강건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자, 힘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기억력도 아주 그대로예요. 또요, 판단력도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85세 된 노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상하고 예외적인 은혜를 주셔서 지금 85세인데 청년과 40세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40세와. 여러분, 아마 오늘날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면, 이제 85세인데 어디 공공 모임에 갔는데, 자, 60세 이상 되는 분 이쪽으로 쓰세요, 또 그 이하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할 때, 나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거기 젊은 분은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있는 젊은 분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45년 동안 그 광야의 험악한 세월, 거기서도 계속 보존하셨고, 여러분 섭리라고 말할 때, 창조와 섭리라고 말할 때, 이 섭리는 창조하신 것을 다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내용이 그 포인트거든요. 지금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요 계속해서 섭리하셔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본인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것은, 결국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데,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현재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어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한번 다 같이 가보시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제 갇히게 되는 사건인데 21장이에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 섭리 사상을 빼놓고 약속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섭리는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보시죠.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을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내용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석하고 적용했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이요.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앞에 있는 성령의 감동보다 이 선지자가 와서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아까 4절의 내용, 성령의 감동으로 과연 이 내용이 어땠던 건가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걸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10절, 11절에 보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러면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이 들어가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바울은 들어갑니다. 분명히요. 바울은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많은, 우리라는 건 이 누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단어는 누가도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지 말라.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 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까이 한다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면 이 예언을 직접 해석하고 적용한 바울은 들어가는 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붙잡히게 되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언에 있어서 바울이 해석하고 적용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섭리사상이에요. 섭리사상. 보시죠. 다시 11절.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지만 죽습니까? 안 죽어요. 결국 사도행전 28장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또요, 이방인의 손, 이방인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섭리를
연결을 해서 요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를 놓아보세요. 그러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 백성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유대인의 위험, 또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말해요. 왜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때문에 해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장래에도 건지실 주님이기 때문에, 섭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12장 가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많은 지경학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 속에 넣으면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울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으로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도 강건하다,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위하여 나에게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러니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는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21장에 올라가지 말라 찔찔 짜고, 그 뭐에다?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사도 바울은요, 강한 믿음.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동시에 엮어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섭리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섭리하실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가운데 약속이 실현되는 우리 주님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섭리에 끝까지 신뢰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가보죠. 고백, 야고보서 5장 가보면, 자,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약속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아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청혼을 하는 것은, 주님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제는 약속대로 이행해 주셔서 결말을 좀 내주십시오. 왜요? 지금 유다 산지 헤브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결론을 내실 때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5장 11절,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아. 주님은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요. 섭리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결론을 내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냐. 이루어지니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이야, 가장 자비하시고. 아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멜리데 섬에 들어갔다 로마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8장이 로마에 들어가 가택연금되는데 우울한 영적 분위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전해나 그 많은 자가 없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결론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결국 가장 자비롭고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만 된 사람만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여 예약하고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며 여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육신이 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돌아다니는 거 하고 와서 사람들이 듣는 거 하고, 여러분 천양지차예요. 천양지차예요. 제 친구가 그래요. 그 보따리 장사 좀 그만 좀 하지.
뭘 모르는구나. 제가 그런 말도 해요. 그러나 때때로는 힘들 때도 많아서 이 코로나가 사실은 저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 갔다가 또 동경 갔다가 또 미국 갔다가 막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저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마련해서 주었구나, 좋은 길, 로마로 가는 좋은 길 얻기를 그렇게 구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뭐가요? 섭리사상, 약속과 섭리사상을 넣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오셔서,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12절이요.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그 약속이 실현되게 하는 곳에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아까 민수기 13장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진작 이 줄 땅 받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받을 사람에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보면 옛날 번역 제가 읽고 있는데요,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혹시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약간 이게 뭐지? 왜 여기 있지? 갑자기 신앙이, 믿음이 없는 거야? 약속을 신뢰하는 거에 약해졌나? 아닙니다. 혹시라는 단어는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 그리고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호수아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의 도움을 구한다거나 요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장정이라도 곤비케 된다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요 30절 31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오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기술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2절 다시 보시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견고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헤브론의 요 지역은요 요새화된 곳입니다. 요새로 되어 있고요. 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성경 구절을 어디를 앞에 가보시면 여호수아 10장 37절로 가보세요. 자, 36절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서 그 성읍을 취하고, 이미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해 놓은 곳이에요. 그 일부분은 이미 땅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요? 가장 어려운 곳, 요새화된 이 산지예요.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요새화된 곳. 자, 왜 이걸 요구하냐면 결국 약속에 실현되는 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완성은 갈렙이 그곳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이 전투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사상은 뭡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고요, 능간의 능력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무리 알파와 오메가 대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갈렙에게 한 약속이 정확히 하나님이 신실히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무리되게 하기 위하여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요, 이 말을. 심지어는 약속의 성취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가 청혼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사상은 결국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시는데, 그거는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서신서에보다 여러 번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요거예요. 미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요, 10장이요. 여기 미쁘시다는 단어 우리가 봤다고 했죠.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중요한 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요거예요. 미쁘사.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두 번 나와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정확히 타이밍, 장소 다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요. 미쁘신 하나님. 지금 갈렙은 미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이룰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고자 하는 갈렙의 이 청혼이 결국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전쟁에 있어 역사하셔서 결국 이 땅을 얻게 하시는데, 다시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축복했습니다. 또요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다시 결론이에요.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죠. 끝까지 신뢰. 그래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15절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란야브라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더라. 불신앙의 요소가 되었지만 갈렙에게는 전혀 불신앙의 요소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 땅의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으로 갈렙의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아닙니다.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고요, 16장서부터는 좀 어두워요. 그 땅 분배에 있어서 성실치 못한 자들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13절로 가보세요. 갈렙의 사건이, 헤브론이 1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21장 13절이요.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21장 13절 보시면, 21장 13절,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 또 림나와 그들과, 여기 돼 있어요. 헤브론이 도피성이 됩니다. 헤브론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갈렙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고 결국 그 땅을 얻었어요. 그 땅을 얻는 것으로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이 축복받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끝납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 해요. 다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되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24장로들이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드리며 면류관을 던지며 라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면류관 주어서 면류관을 쓰고 딱 내가 이렇게 면류관 썼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의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는 천국 갔다 왔다고 봤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가 아닙니다. 다시 어떻게 돼요? 면류관을 어린 양 예수께 돌려드려요. 내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데, 그래서 보좌 앞에 던지며라고 돼 있어요.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천국에서도 결론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 21장 13절에 그토록 약속을, 우리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생애가 굴곡이 있었죠. 범죄함이 있어서 넘어졌죠. 그런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본인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성전 드릴 준비를 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부와 기와 명예가 주께로 왔았는데 그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립니다. 왜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때 사무엘하 7장 마지막 부분이 주의 종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요,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역대기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을 의지하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사경의 5일 5번째 마지막 시간에 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라합으로 끝나도록 여호수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조로 되어 있는가,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시작해서 이방 남성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리더로 되어서 모든 영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언약 백성의 구속사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을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결국 약속과 성취,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보존케 하시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끝까지 바라보게 하셔서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지만 결론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